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는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친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 뒷장에 그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울의 최대의 꿈은 로마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심고 그리고 신령한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꿈이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더 나아가서 이제 서방 세계 끝은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스페인이 서방 세계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한번 갔다 왔던 것으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바울의 최대 꿈과 그 비전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죠. 왜 가려고 그랬습니까? 오늘 1장에 보면은 신령한 복음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령한 복음. 그 신령한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사건, 이것을 이제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는데 그거를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복음을 함께 공유했던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이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꿈과 자신의 그 소원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라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 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고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 교회를 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그가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아놓는 방식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고 믿어야 그대로 되는 것. 그런데 기도해 놓고도 안 믿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때 왜 잡혔습니까? 야고보가 목죄임을 당했어요. 최초의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야고보였죠. 헤롯이 야고보 사도의 그 목을 베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딱 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난리가 났죠.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는데 막상 새벽에 베드로가 풀러나가지고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건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의 영이다. 안 믿었어요. 기도해놓고 막상 응답이 와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뭐 3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 막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떠벌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미쳤다 정말. 저 미치광이 저거, 저 사람 저거 하나 어떻게 치워주나, 누가 치우나.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그 바이든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겁이 많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해가지고 무슨 이게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나는 우리를 향한 그 신의 뜻을 믿는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또 그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거 한 며칠이면 벌써 키예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벌써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오늘은 보니까 또 별 하나짜리인가요? 둘짜리가 암살을 당했더라고요. 러시아의 최고의 지휘관이 죽었죠. 저격을 당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러시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돌이키느냐. 여러분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을 바라볼 때 승리의 원인은 어디였습니까? 누가 신의 뜻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승리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패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역사들을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여리고라는 성을 돌 때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성을 돌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전쟁 방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또 수습하실 때 예를 들면 우박덩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것도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우박이 내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하고 우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땅도 가을부터 봄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예요. 그리고 봄부터 여름까지는요,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정말 막 그 폭염 같아요. 막 60도 막 70도 이런 그런 불덩어리 같은 그런 바람들이요 광야 사막에서 막 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건기 때 하나님께서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들의 총칼을 가지고 무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봐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에 담지 못하고 기도에 담아내지 못해요. 완전히 이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죠?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자신의 그 기도 속에
자신의 꿈을 담고 비전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바울이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또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TV도 보고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뭐 핸드폰도 봐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7시간 기도하고 뭐 10시간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도요. 과거에 과거라고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죽을 뻔했던 그런 시절에 그때는요. 정말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14시간 기도했어요. 어떻게 14시간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딱 밥 먹는 시간 빼고 약 먹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 번 딱 일어나 무릎 꿇고 앉으면 그래서 5시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24시간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내 기도 속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가 그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는 길을 이렇게 막 밀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열차를 보시면 앞에 기관차가 있잖아요. 기관차. 그 기관차에서 이 모든 그 길게 나머지 길게 달려가는 기차들은요. 그게 무슨 뭐 끌어가는 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서 가는 것이지 그냥. 나머지 내 인생 속에 뒤따라오는 모든 것들은요.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런 것과 같아요. 앞에서 그냥 끌고 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삶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뭐 기도가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는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생각할 때요. 지금 뭐 과학이 어떻고 뭐 이성적이고 어떻게 뭐 합리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어떤 것들을 다 따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어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이게 뭐 산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밀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감정은 어떨까요? 저분이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서 이제 그런 방식을 한번 배우는 겁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은 어떠한가. 물론 이제 우리가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또 예산도 좀 짜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 맞춰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뒤에 기차로 이야기하면 뒤에 딸려오는 객차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확 밀고 나갈 때. 그러니 뭐 할 때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분 맞아. 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떤 그 정말 갈급하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이거 꼭 필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절박하게 마음속에 있으면요, 눈 감으면 그 기도 나올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올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뭐 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당장 뭐 결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배우면서 이게 우리 삶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말할 때 기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또 그렇게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 이렇게 또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바이든의 그 이야기를 딱 제가 주목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언론에 딱 떴을 때, 이분이 신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온 그 댓글들이나 반응들을 보니까 완전히 막 비웃고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기도 가지고 될 일이냐. 근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총칼로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힘이 이게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또 어디로 가냐고요. 이게요, 푸틴 한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해결할 수, 그걸 갖다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살아가는 방식,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게 진짜 내 삶이 되도록,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짐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 모습,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될 수 있기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최근에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 보면은 격리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 보이면 하여간 이분 지금 격리 중이시구나. 뭐 너무 주변에 많아가지고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지금은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한 작년 재작년에 이게 좀 센 놈이 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15일 동안 격리시키고 뭐 사람들 막 추적해가지고 못 살게 굴고 진짜 그 코로나 걸렸으면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었잖아요. 막 못된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도 오는구나. 이거 누가 하실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놈들이 알아가지고 자기 독성을 빼고 이렇게 감염력만 좀 세게 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바이러스들이 이게 쫙 변이를 일으켜가지고요. 이게 다 이게 변이하고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구나. 저는 뭐 길어야 두세 달이라고 봐요. 두세 달 지나면 우리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살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러지만 이거 하나님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코로나 잡아요? 지금도 치료제 없어요. 안 됩니다. 상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져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을 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이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마음을 담는 거죠. 바울처럼 그냥 심령을 담고 거기다 중심을 담고 막 열정을 담고 비전을 담고 막 꿈을 담고 막 기도 속에 그걸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워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이런 무탈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2, 3년 동안에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몸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가신 분이 가셨지만 갑작스레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아직은 이제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지나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꿈은 뭘로 이야기해요? 뭘로 말하면 돼요?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꿈은 뭘로 이야기해요? 기도로 말을 해요. 그리고 비전과 나의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뭘로 이야기해요? 기도로 다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전하고 기도를 통하여 꿈을 꾸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